오늘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전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무려 3년 반 동안 마치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또 영원한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이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 여러 명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할 때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속사람의 빌드업, 영원한 상속 유업, 은혜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순서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은혜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요, 죄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중단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요, 예표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표적인 은혜. 예,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이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진리는 실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핵심을 이제 보시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였죠. 짐승의 희생물을 통해서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 헌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대와 기다림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어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를 제거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은혜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죄인들에게는 형벌과 이런 이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부어지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칭의의 은혜,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이었지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의를 주시고 원수에게 화평함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단절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나 나를 대신한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 다른 위로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자, 구약 그 성막을 한번 보시면요,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어요. 언약궤. 거기에 1년에 한 번 이제 짐승의 피가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요,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이제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아주 밝은 빛이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임재하시게 되었는데 그 밝은 빛을 쉐카이나 글로리, 그래서 쉐키나 영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피가 뿌려졌을 때, 피가 뿌려진 그 장소에 하나님의 그 영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죄인된 우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뿌려졌을 때요, 피가 뿌려졌을 때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되고 거기에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죄를 책망하시는 은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임재하셨다가 다시 떠나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신자의 마음 속에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거주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분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실게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돌이었어요? 죽은 돌. 죽은 돌. 버림받은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집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고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이렇게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에 있는 거죠. 교회는 땅에 있는 것이고요. 머리는 하늘 위에 이렇게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그래서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받은 은혜, 이 은혜 속에 난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거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은요, 두 번째, 우리 속사람을 빌드업 시킨다는 거예요. 빌드업.
예,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해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세운다고 하는 말이 이제 빌드업인데요. 빌드업. 이것은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요, 죄인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리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빌드업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빌드업 시켜준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빌드업하는 것은요, 예,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수십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을 끼고. 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내가 빌드업 시키려면 그 들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요, 이 혼란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빌드업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빌드업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상태, 믿음이 어린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데 이 교리를 통해서 또 책망함을 통해서 바로잡음을 통해서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에 이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인격과 삶이 이렇게 빌드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제 빌드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를 어떤 돌을 닦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 속에 들어가서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뼈대와 뼈대를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집에 어떤 골격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꼭 맞는 그런 것을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건축을요. 건축 보면은 그냥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만이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요, 또 인격과 삶을 이렇게 또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 자신이 드려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왜 나갑니까? 이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를 왜 교육시킵니까?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이거 쌓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받을 하늘의 보상과 이제 기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믿기 전에는 헛된 유산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뭐 집 한 채 물려줘야지, 돈을 많이 물려줘야지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유업, 이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썩지 않는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너희들의 유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가장 위대한 유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유업이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장차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의 누림이죠. 성령님 안에서의 누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불안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참된 화평함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의 누림은 외부적인 환경이 이렇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또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속 유업을 누릴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상속 유업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돈을 벌고 봉급이 올라가고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런 보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조금 이제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께서는 성령님이시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요,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보증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또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유업을 모두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의 말씀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분리된 것 같습니까? 좀 많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제 보여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20장 32절에서 하시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아마 유명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지도자에게 맡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인간 지도자나 어떤 제도나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존하고요, 또 어떤 제도를 의존하고요, 환경을 의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 지도자를 이렇게 붙잡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물론 인간 지도자가 뛰어나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인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특정 목회자나 리더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말씀은 밀려나게 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떠날 경우에 교회 전체가 이제 붕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떠나서 성과로 가게 되면 역시 교회의 본질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요, 수적인 성장, 재정적인 규모,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를 우선시할 때에 교회는 부패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이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외면적인 곳에 어떤 성과 자랑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보다 이렇게 겉모습 있잖아요. 겉모습. 우리가 어떻게 뭐 평안한 이렇게 좀 환경들,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이런 모습에 더 치중하게 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이렇게 화려한 건물, 또 세련된 영상, 감각적인 디자인을 앞세우려고 했을 때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경영적인 사고, 교회가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힘이, 동력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크든 작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이 전폭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우리 이제 이런 겉모습이라든가 이런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보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우선시 될 때, 이때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화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변화하기보다는 형식화된 믿음으로 이렇게 전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꾸준히 이런 그 외면적인 부분, 어떤 성과 부분, 프로그램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런 내면적인 것, 이런 본질적인 것을 꾸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고, 어떤 환란과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요, 은혜의 말씀에 굳건히 붙드는 그 교회만큼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3년 반 동안 이게 수고했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은혜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무너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을 했고요, 그 말씀에 굳건하게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이렇게 앞섰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자녀도 어디에 맡게 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맡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이런 곳에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로도 확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대가로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삶의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